제가 아까 믿음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왜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못하는 거죠. 이게 막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려요. 흔들리는 이유. 그러니까 마치 지상 명령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갈릴리 어느 산에서 예수님을 앞에서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과 유사해요. 그건 예수님을 의심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의심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의심을 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안해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 심판의 구원에 이르러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잘해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멋있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창호 형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믿음이 과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쫓아서 내 세속적인 어떤 삶의 어떤 갈망들을 쫓아서 그렇게 차근차근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되어진 그 존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역시 또 이제 소위 세상으로 걸어가고 이게 들락날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내 믿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 강 목사님도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제일 끔찍해.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풋노트를 달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NIV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기에 뭐 쩔쩔매며 우리가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의 신앙적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제가 쉽다고 얘기한 결정적 비밀이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12장에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을 어떻게 벗을까? 이거 힘들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동적 기도와 수동적 믿음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능동적이야. 할 수 있다 하시니만 외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나를 부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매우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휘물고 있는 모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나 자신을 부정하고 세속적인 욕심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며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다고 얘기한 거예요. 잘 우리 못할 수 있어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내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적 삶을 추구하고 포기만 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걸어가던 어느 날 야, 내 믿음이 생긴 걸 본다니까 지금 내가 하정환이라는 존재가 지금 막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믿음이 생긴 거요. 와 거의 예술이야. 아,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끝까지 이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때 우리를 만드시고 완성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솔직하게 난 진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겠지만 혹시 없다면 방해 요소가 뭐가 있을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 보다가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런 게 목사님들은 혹시 없으신지 패널들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우리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다행히 저는 아닌가요? 계급장 뗄 필요가 없어. 왜요? 네. 계급장 못해. 자체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목사님들은 못해. 네, 반전이 있으실까?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뭐 적의 공격이 강하더라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했지만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무너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원찮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진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내가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의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 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그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난 뭐 온통 죄인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면 의인이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말씀은 이제 하박국서에도 나와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하반절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그애니까 이게 그애가 그 의인의 믿음을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거기엔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에크피스테오스 무라고 썼어요. 그 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마이, 나의 믿음. 근데 이 말씀, 하박국서 이 말씀의 화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도 그분께서 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믿게 된 것도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 모든 문제들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늘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죽는 거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전혀 해보지 못하고 맨날 내가 아버지 아들인가 아닌가만 고민하다가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는데 그것만 고민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변형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다고 말씀하셨구나. 아까. 네.